10번이나 12번이나 쭉 처음부터 끝까지 10가지, 12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5가지 주제로 2번을 2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왜 이래? 이럴 수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30-40년 전에 모리아 산 정상에 씨앗이 떨어지게 하셨고 그 씨앗은 그냥 키 큰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순양의 뿔이 걸리면 딱 잡고 놓지 않을 만큼 가시 덤불이 있는 튼튼하고 질긴 나무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느 양을 지정해서 12년 동안 잘 커라. 그리고 12년 후에 새끼 한 번 더 낳아라. 그래서 24년 만에 뿔이 걸려서 꼼짝도 못할 만큼 성장한 순양이, 암양도 아니고 애기양도 아니고 3일 동안 묵묵히 왜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걷는 아브라함 뒤에 그 양이 슬금슬금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뒤따라가게 하셨어요. 앞만 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여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됐다. 그래서 앞만 보고 의문을 가지고 묵묵히 3일 길을 걸어왔던 그가 돌아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왜 이래가 아니고 여호와 이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무가 확 솟아나온 게 아니에요. 양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고 차마 어떻게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100년 전부터 여기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만나는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겠어요. 왜 이래요? 어떡해요? 할 때 뒤를 돌아보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면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전쟁터의 장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 내가 나 같은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가 사라지니까 지식, 전설, 전승, 풍문, 역사 다 공부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학교 훈장 선생님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샬롬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떨리고 캄캄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이 애굽을 뛰쳐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400년 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이 노동자들, 노예 출신들이 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전쟁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난생 처음, 그것도 우리의 조상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우리하고 사춘간인데 설마 길 좀 비켜주겠지 했는데 믿었던 그가 광야 전투에 익숙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럴 수가. 논산훈련소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고 육군사관 없고 공군사관 없고 해군사관 없고 해병대 출신 하나도 없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M16도 없는데 중무장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 네가 나가. 내가 왜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럼 같이 나갑시다. 물귀신 작전도 하지 않았어요. 너네는 나가 싸워.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지팡이를 들고 손 들고 전쟁터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으면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전투를 했어요. 피곤한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근데 사람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모범생들만 있어가지고 어릴 때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나는 벌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 10분만 들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아론, 모세의 형님, 훌, 모세의 매형 두 사람이 바위를 굴려와서 의자를 삼아 앉혀주고 옆에서 팔을 붙들어주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형님이 나 붙들어주시고 우리 매형이 다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니시는 승리란 뜻이 아니고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지팡이를 든 손, 깃발처럼 펄럭이지만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밀리고 어려워도 여기서 손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선배 신앙인들과 교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펄럭이는 십자가 길을 기억하고, 장충단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힘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라파는 치료한다라는 말인데, 어제 얘기했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하는, 광선이란 말이 날개라는 말인데 해 뒤에 따라오니까 의역해서 치료의 광선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라파 카나프. In his wings. 그 태양이 떠오르면 그 날개로 치료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빛은 직진해서 비추는 게 아니고 둘러서 끌어안아 비춰준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둘러 비쳤다. 그래서 하늘에서 둘러 비쳤다. 울타리를 쳐준다. 태양은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지만 그 태양 빛을 맞는 사람에게만 끌어안듯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처럼 백허그를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라는 말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날개로 품어준다. 따뜻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타협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 그 이유 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건 무당도 알고 스님도 알고 유학자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내가 이런 표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갚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봐도 희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자, 오만한 자를 용광로의 지푸라기처럼 태우는 날이 올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왜 치료의 광선을 왜 얘기하시느냐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간 지푸라기처럼 싹 타버리는 그날까지 기다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고 손해보고 억울하게 눈물 지으면서 기다린 그 사람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얘기 들으면 속병 나잖아요. 상처 주는 말 들으면 속병 나잖아요. 맞으면 멍들잖아요. 칼로 베면 상처에서 피 나잖아요.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보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용광로의 지푸라기 뿌리까지 싹 태워버리는 그날 나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다 참고 기다린 너희의 그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사업의 병, 직장의 병,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백허그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 힘껏 안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천천히 음미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14절 읽어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았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형사법에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형사법에. 오늘은 법전까지 들썩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형법이 제일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가 입증되어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로 보고 수사하라. 9명의 진짜 도둑을 놓칠지라도 1명의 억울한 도둑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죄형 법정주의. 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죄인데 판사 마음대로 없는 죄 만들지 마라. 형벌 마음대로 주지 마라. 죄와 형은 법에 정한 대로만 죄를 정하고 벌을 줘라. 그러니까 요새 법이 미비되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감정으로는 엄청나게 처벌할 수 있는데 법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해요. 죄를 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예요. 발의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심사 안 하고 계속 묵혀두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했는데 법에 없으면 죄를 규정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죄형 법정주의. 세 번째, 증거재판주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기소하는 검사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죄인으로 그 사람을 유죄 판결할 수 없어요. 판사는 증거로만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법에 본인의 자백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 할지라도 그 자백만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쓰고 내가 했다고 자백해도 그것에 대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은 판사가 그 사람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범죄를 했는데 증거가 싹 인멸돼서 안 나타나면 그 사람 처벌할 수 없어요.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도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도 나올 수 있고 고문에 의해서 도장도 찍을 수 있고 고문에 의해서 녹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백해도 불리한 자백은 그 사람의 유죄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형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헌법에 의해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질문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심증은 구원받은 것도 같고 거듭난 것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같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같고 교인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도 같고 대강대강 영생을 얻을 것도 같은데 심증은 박순영 목사가 인심이 좋아서 다 천국 갑시다. 다 좋다. 축복받아라.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 없이는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법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피고인으로 증거를 내놓으시라. 오늘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났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거듭남, 천국 들어가, 영생 판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000만 명, 교회가 몇만 개, 훌륭한 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인재들이 얼마나 많고,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숫자도 많은데,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아무리 심증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주고 싶어도 물증을 내놔봐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분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딱 나타나면 구원받지 않고는 저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냐? 결과를 보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장충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거듭났다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기분만 그럴 것 같다라고 혼자 좋아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어 혼자 신념으로 살지 말고, 속으로는 부끄럽지만 아닌 척 내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내가 3대 신앙생활 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장충단교회 창립 멤버인데, 나 이 교회 다닌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단 한 가지 구원받은 증거, 사랑하라. 앞뒤 좌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예배 출석 잘하는 거 자신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 가진 것 다 쓸모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구원의 확증은 단 한 가지 증거가 나와야지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상식이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당연한 거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해관계고 거래관계다. 사치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야 믿음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 그러면서 또 시험 들까봐 내가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저기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는 장로님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갖고 다투더니 아들 딸들한테 너 그 집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 너네 애들끼리도 사귀지 마라. 대한민국 형사법에 의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증거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실행해야만 드러나야만 죄예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처벌하십니다. 미워하면 살인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 형제에 대해서 쓸모없다 라가 텅 빈 놈 밥통 이렇게 저 인간은 뭐 했어? 이러면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다. 실행하지 않았는데 실행한 죄라고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봅시다. 12절. 다 같이. 뭐처럼 되라? 뭐처럼 되지 말라? 가인처럼 되지 말라. 가인처럼 되지 마라.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낙원 추방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고. 이해가 되세요? 요즘 교회마다 보면 예배 후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 후에 미워하고. 예배 후에 살인사건이 지금 계속 교회마다 일어난다고.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수고한 곡식과 과일 열매들을 갖다 드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푸짐하게 갖다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형과 아우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앉고 형제간에 같이 앉고 찬양대 같이 앉고 친한 사람 같이 앉고 그렇게 하면서 박순영 목사를 바라보면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딱 두 형제가 예배 드리면서 가인이 저놈은 뭘 드리나? 제일 먼저 시작은 비교의식.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하나님이 헌금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우리가 드리는 제물 속에 내 인격이 담겨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끝나고 봉투를 쭉 늘어놓고 이제 다 개수하고 적는데 에? 이 친구가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응? 아니 큰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할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얘는 웬일이요?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돈은 그냥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거기에 찍힌 사임당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갑질당해가면서 경쟁해가면서 밤을 새우고 눈물 흘리면서 벌어들인 그 돈을 여기다 넣고 보낼 때는 인격을 담아 보내는 거라.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저놈은 뭘 바치나? 그리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올해는 감 농사가 잘 됐어요. 꽃감도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과도 참 잘 열렸어요. 배도 크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매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걸 받으시고 조농 건 안 받으시면 좋은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비교의식, 열등감, 분노, 미움, 살인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인은 비교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드디어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제간에 그것도 예배드리고 그것도 헌금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인처럼 되지 마라. 예배드리고 미워하고 헌금드리고 동생 죽이고 결국은 축복의 계열에서 쫓겨나 버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자. 가인처럼 되지 말자. 살인의 씨를 뿌리지 말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살인까지 가요. 사실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질서가 잘 지켜져서 그렇지 형법제도나 경찰력이나 치안 질서 없으면 오늘도 죽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갖고 막 이렇게 뻗치면 뭐라 그래요? 좀 말이야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꽉 그냥 이러잖아요. 네? 소리 안 나는 총. 그게 시도를 못해서 그렇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딱 만나갖고 분노를 풀려고 그러면 살인사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살인은 안 나도 왜 그러잖아요. 너 인마 이따 화장실 뒤로 와. 안 보여. 선생님 안 보는 데서 주먹질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 18절 가서 봅니다. 18절. 나 구원받았어. 나 너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거든. 근데 이게 발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성.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제가 지난번에 김승일 씨 왔을 때 갑자기 신청곡을 해갖고 김승일 씨가 아주 난감해갖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나는 당연히 MR을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지고 다닐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유튜브에 돌아다닌 영상 그 몇 년 전에 부르고 그 후로 그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집을 피웠잖아요. 내 맘의 강물 꼭 불러달라고 신청곡을 담임 목사가 내니까 시작 시간이 됐는데 저쪽에서 맞춰보고 오느라고 힘들었지요. 대한민국의 성악가라는 성악가, 가수라는 가수는 거의 다 불러본 그 노래 내 맘의 강물을 왜 내가 김승일 씨한테 신청곡을 냈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그보다 더 유명한 성악가들 많아요. 근데 김승일 씨가 부를 때 아롱아롱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고운 진주를 아느냐?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하고 그가 부를 때 그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의 눈물, 그 목이 메어서 박자를 약간 놓친 그 노래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 반드시 이 노래 해달라. 그래서 예정에 없던 노래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즐겨보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히든싱어라고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5칸인가 6칸 이렇게 커튼 치고 오늘은 대중가요 가수 박순영 그럴 리는 없고 유명한 가수들 이제 뭐 바다 뭐 양희은 뭐 누구 그거를 1년 내내 이제 경선해가지고 나중에는 구별이 안 돼가지고 오리지널 가수가 탈락되는 경우가 생긴다. 너무 똑같이 잘하니까. 근데 제가 누구요? 어이 감사합니다. 박순영 목사가 자꾸 뭔 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보세요. 제가 우연히 지난달에 그 히든싱어 거의 마지막 회 추석 때쯤인가 하는데 이제 그 가수를 흉내낸 사람들 중에 1등들만 모여가지고 그 가수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제일 똑같이 제일 잘 부르는 사람들끼리만 경선을 붙였는데 양희은의 노래를 불러서 1등한 김유정이라는 단역 배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안 비슷해.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이 노래 상록수를 부르는데 제일 안 비슷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자기 노래를 부르러 나가니까 양희은 선생님께서 유정아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그 대목은 요렇게 하고 뭐 소리를 죽이고 어떻게 하는데 김유정이가 양희은 선생님 저는 이 노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뭐 운동권 노래다 뭐 데모하는 사람들 노래다 뭐 이래서 잘 못 불렀는데 얘가 힘들어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양희은 씨가 뭐라 그러냐면 유정아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걸 붙들고 노래하면 돼. 그랬더니 예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딘데?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여기서 울컥해요. 그래? 너도 가진 게 없니? 나도 네 나이에는 가진 게 없었어.
가진 게 없다는 건 말이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다는 뜻이야. 젊을 땐 다 가진 게 없어. 이게 노래 지도였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의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이 노래가 운동권에서 많이 불러서 그렇지 원래는 결혼식 축가야. 인천공단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니까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김민기가 그들을 위해서 결혼식 축가를 만들어서 직접 불러줬단다. 그래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위한 결혼식 축가야. 저들의 푸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깨치고 나가서 끝내 이기리라 라고 하는 대목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생각나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LPGA 우승했던 박세리가 공을 탁 쳤는데 해필이면 떼굴떼굴 구르더니 연못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양현이 아니고 박세리가 운동화 딱 벗고 양말 딱 벗었는데 저는 양말 신은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새카맣고 여기가 하얘.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으면 양말 딱 벗으니까 눈이 부시게 발바닥이 하얀 거. 그리고는 그 공을 쳤잖아요. 이게 80년대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공익 광고에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이 노래로 온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혼식 때, 혼인예식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거 100%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결혼식이냐. 이거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 나오는 산막 끝나고 이게 결혼 행진곡인데, 사실 그 주인공들이 서로 믿고 출신 배경과 이름을 안 물어보기로 신랑하고 약속했는데 자꾸 의심을 옆에서 주니까 신부가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당신 출신이 어디고 이름이 뭐여? 물었는데 약속이 깨어져서 그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도 못 가고 깨졌어요. 그 노래 배경이 그렇습니다. 딴딴따단 하고 가다가 믿음이 없으면 함께 살 수 없다. 바그너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는 바람을 엄청 많이 피워놓고. 근데 상록수란 노래는 결혼식 축가예요. 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그 노래 좀 결혼식 축가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진 것 비록 없어도. 양희은이가 그랬어요. 너 가진 것 없니? 나도 가진 것 없어. 우리 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났어요. 빈몸으로 왔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를 오게 하셨고 빈손으로 떠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 반드시 거듭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거듭났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딱 한 가지의 증거가 뭐냐? 뭐예요?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자,
요약해서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렵게 말이 돼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떳떳하게 부모한테 갈 수 있는 건 성적표 때문이 아닙니다.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형과 아우가 손 딱 잡고 가면 아버지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끼리 싸우고 오늘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넌 내일 왔다가 이러고 따로 따라오면 억만장자가 되어 와도 유명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선물을 가지고 와도 부모의 마음은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떳떳이 서려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 잘하죠, 우리가. 그런데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2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형님하고 동생하고 우리 사이좋게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든지 다 주신다는, 뭐든지. 여호와 이레도 허락하시고 여호와 샬롬도 주시고 여호와 니시도 주시고 여호와 라파도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도 해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증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박순영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 살펴볼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목회 14년 헛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즐거운 마음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거를 보여라. 어제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왔거든요. 제가 틀림없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됐다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 왼수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내가 안아줬거든요. 그러면 잘했다.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아합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네.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다 형제들끼리 모였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자, 하나님 기쁘시지요. 자, 우리 열흘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아까 박수 쳤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